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보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만물을 창조하신 보좌다. 두 번째는 거룩한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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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고, 또 이사야 6장에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이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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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다. 세 번째는 계시하는 보좌다. 요한으로 하여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보좌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보좌다. 네 번째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 다섯 번째, 지난주에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 그런 여인도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예수님 편들어 주잖아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 덮어 주잖아요. 아, 이 못된 년,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나가면서 소리치지 않고 다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그 여인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겠어요. 정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다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꼭 올바른 대로 다 처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너무 깨끗한 데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있는 거예요. 제 아래. 다른 사람 정죄할 것이 아니고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그 길이가 긴 사랑, 이런 사랑을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높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이런 사랑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사랑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생각하면 뭘 용서 못하겠어요. 하여튼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감찰하시는 보좌라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그런 보좌다. 일곱 번째,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 그래서 제가 수행원들 말씀했어요. 군수가 끌고 다니는 수행원, 도지사가 끌고 다니는 따라다니는 수행원들, 대통령 밑에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은 훨씬 많다 이거예요. 전 세계 만방 모든 나라의 왕들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행원들은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이 왕자를 보았는데 그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누가 더 이 땅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기업의 사장들도 그래요. 혼자 가는 사장하고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이 많은 사장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이런 만만이나 되고 천천이나 되는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심판의 보좌다는 거죠. 심판의 보좌. 오늘은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는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요.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신보좌라. 신보좌, 백보좌, 일명 백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죠. 이 땅의 심판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일체의 오차가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보좌, 완벽한 그런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가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그 요한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의 황제의 보좌, 황제가 앉는 그 자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는 땅의 보좌래요. 땅의 보좌인데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땅의 보좌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1절, 내가 크고 큰 보좌라는 거죠. 큰 보좌, 신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없어지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1절 21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녹아진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런 것이 말리면 달력 우리가 나눠줄 때 보면 말려가지고 있잖아요. 펼쳐도 또 뚜룩 말려, 펼쳐도 뚜룩 말려. 그런 것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요건 누구든지 말씀해.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자든지,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재판받는, 판결을 받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오전 말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액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법정에 가면 판사가 서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 변호사, 검사가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재수가 또 나오고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선고하잖아요. 그래서 선고하는 자리에서 꽝꽝꽝 3년 6개월입니다 징역해가지고 선고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와 비슷하게 하늘나라의 법정은 좀 다르겠지만 딱 재판장 서가지고 딱 심판하는, 선고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너 지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는 책들이 펴 있대요. 책들이 다 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 회기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전부 다 책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런 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안 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봐라. 너 봐라. 이거 봐라. 다 비춰주면. 그래요. 그 죄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다 자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나가면 예수님 변해줘요. 예, 맞습니다. 그는 그런 죄가 있지만 그가 다 토해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예수의 보혈로 지워주었습니다. 변해주는 변호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변호해주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도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바다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또 전쟁터에서 러시아 대단하더라고. 무슨 활폭탄인가? 이게 폭탄이 아주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다 깨지더라고. 300m 범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막 파괴하는 그런 포탄이 있더라고. 야, 아파트만 한 사람 다 죽잖아요. 참 대단한.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육체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들도 다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다 나온다. 바다 가운데 속에 물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다 나오게 하신다. 죽은 자들 다 내주매.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이런 능력이 없겠어요. 다 나와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사망도 음부도.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20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은 20장, 21장, 20장은 요 종결이잖아요. 성경의 종말이잖아요. 책도 이제 결론 부분이 중요해요. 논문을 쓸 때도 서론하고 제일 먼저 논문 쓸 때 보니까 서론을 써요. 그리고 결론을 써요. 그리고 중앙에 본론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더라고. 왜냐하면 논문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결편이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종결, 마지막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20장, 21장, 22장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 결말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성 교육, 교양, 참는 것, 분노를 아주 하지 않고 잘 참는 것, 온유한 것, 화평한 것, 분쟁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고 보자, 남들이 사모하는 그
보좌에 올라가도 하나님 안 믿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도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도 1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해.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책에 기록됐대요. 그런 사람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어서 이제 땅속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미 무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 3절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잘 양육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서 한 사람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모두 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3장 말씀에도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말씀은 중앙에 있고 시편 앞부분에 있고, 요 말라기는 맨 끝쪽에 있으니까 말라기는 아주 그냥 동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동일시대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 시대에 조금 바로 뒤가 이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그래도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 시대는 막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막 살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식어졌어요. 처음 마음들이 식어졌어. 그래서 예배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귀한 것 드려야지. 터진 것, 병든 것, 상한 것 막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이래져 있는 가운데 말라기라는 선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기억한다고 그래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18절까지 세 구절 말씀인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 아끼리라. 이런 사람은 아껴준대요. 하나님 구별하시고. 그리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다. 이 보좌가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 듣고 갑절로 그냥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 그것까지 빼앗아다가 주는 사람 돼야지.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놨다가 야 밖으로 쫓아내라, 있는 것까지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까지 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달란트, 재능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보좌라 그렇게 말씀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하여튼 새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만물도 다 새롭게 하신다. 6절 말씀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 찾지 않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성경은 흐려진다고 그래요. 모세도 내 이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여호와의 기념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지워지냐? 지금 여러분들 다 나와 있죠. 예수 믿고 있죠. 안 나와. 계속해서 교회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대표적으로 뭐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3장 5절 말씀은 이기는 자, 우리 3장 5절만 한번 보겠어요.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코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에 내가 내 이름을 시인해 준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이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아주 그냥 정의로워. 쟤는 조금 그런 데서 좀 숫자를 부풀리는 건 아닌데 등록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데 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냐? 한 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등록교인은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 등록교인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자꾸 안 나오면 이름이 지워지더라고. 연말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등록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야 되겠다. 아니 사람도 지우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찌 잘못 믿는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예배도 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잘 믿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귀신이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 이루시는 보좌.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더 말씀 못해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보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보좌, 다 이루시는 보좌.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땅의 임금의 보좌, 로마의 왕들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그 어려운 때에도, 로마 황제 네로 도미치안이 핍박하는 그런 때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보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각 나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보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보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 보좌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